우리 모두 잘 살길 원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운동 때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네 삶을 참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새마을 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노래입니다. 아침 6시만 되면 스피커에서 노래가 터져 나왔거든요. 두 가지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는 새마을 운동 노래하고요. 또 하나는 잘 살아보세. 아침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다 외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갖고 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는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가 7번 나오더라고요. 1절에. 2절은 더 노골적입니다. 2절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무조건 일하세요. 대양 넘어 잘 사는 나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면 우리의 피땀 아낄까 보냐? 그 다음에 후렴이 잘 살아보세가 또 붙어요. 그런데 3절 가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뛰어가 보세, 뛰어가 보세.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걸면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뛸 때다. 굳게 닫혔던 나라의 정문 3개를 향해 활짝 열어 좋은 일일랑 모조리 배워 뒤질까 보냐 뛰어가 보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거 걸어가지고는 안 된다. 뛰어가야 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국민들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에 취한 나라였어요. 일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올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세 드신 세대, 여러분들보다 윗세대를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피와 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류도 있었습니다. 역사적 뒤틀림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일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양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고민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를 다음에 물려줄 건가? 어떤 나라, 어떤 환경, 어떤 가정을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사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잘 사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만큼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 놓쳤어요. 그건 뭐냐면 잘 사는 게 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적었습니다. 잘 살겠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아버님 젊으신 시절에 아버님이 나이 드신 다음에도 자가용을 모는 아버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꿈도 못 꿔봤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못 살겠대요. 다 죽겠대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잘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남보다 기능적으로 앞서는 것,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문화 속에 줄 세우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돈 누가 1등으로 가지고 있나, 2등으로 가지고 있나, 전 세계 1등이 누구냐, 우리나라 1등이 누구냐, 이 지역의 1등이 누구냐. 가장 돈 많은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1등, 2등, 3등, 4등을 줄 세울 수 있잖아요. 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잘하냐.
우리 사회에 줄 세우는 문화가 자리하면서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첨예의 관심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많냐 적으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줄 세운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보다 다음의 의미가 더 깊게 자리한 것 같아요. 나는 몇 번째냐?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몇 번째냐? 집안에 몇 번째냐? 학교에서 몇 번째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양가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 자신을 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없어지는 게 내게 행복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마치 아이들 학교 성적과 유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적으로 아이들을 다 바라보잖아요.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는 친구들은 친구 아닙니까? 우정을 나누어야 되고 같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그 시대의 기쁨과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정보다 경쟁의 강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보다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친구를 내가 앞서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정은 연약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인생의 1등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1등, 2등, 3등 나눌 수 있습니까? 인생을 꼴등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로부터 줄로 사람을 인식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줄을 세워놓고 등위를 매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뭔가?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꽂히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2절, 4절, 5절, 8절을 보십시오. 2절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나오다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움직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옳았구나. 예수님 믿으면 열매 많이 맺는구나.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더 두느냐면 많이 맺는 것, 더 맺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더 많아지는 것, 더 돈 벌고 더 출세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위의 계급에 서는 것에 관해서 축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그 열매는 무엇이며 그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열매의 내용에 대해서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수종이 좋아야 합니다. 주인이 좋아야 하고 수종이 좋으면 그러면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전지 작업입니다.
전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흉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우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농부께서 또 전지 작업도 해주신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맺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예요.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프룬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지 작업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를 다 쳐내고 열매 맺을 가지를 놔두어서 영양분이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주신다고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지를 잘라내는 전지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나무가 효용성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말하자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낸다는 게 방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의식을 벗어버리시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이 단 한 가지 전제만 있다면 내 인생에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서는 더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게 사람들은 9절에 관심을 두지 않고 10절에 관심을 많이 둬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9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절만 관심을 둬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몇 절은 잊어버리고 9절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바쳐 충성해야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부터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배워야지요.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신다. 이거 확실한 사랑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열매가 가능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자기를 정의해 놓고 주님 앞에서 내 힘을 써서 주님 앞에 열매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형성시켜 놓고 우리가 그 안에 갇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잘합니다. 그러면 열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도 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열매는 무엇일까? 11절과 12절이 우리를 그 답으로 안내해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열매가 의외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금방 또 우리 안에 생각이 하나 자리 잡는 거죠. 와, 기뻐하긴 해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사랑하긴 해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 열매 맺기 힘들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과 기쁨은 사람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줄 세우는 우리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김춘수 씨의 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예요. 시의 앞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그 대상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그라고 하는 이 대상에게 내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를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재감은 어디서 오는가? 존재감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조건을 맞춰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붙여주는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네 삶의 형편을 이길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지금도 기뻐하고 너에게 기쁨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도록 가진 우리에게 기쁨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신비하게 맛볼 줄 아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에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누가 사랑에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온전히 믿는 사람. 만인이 다 미워해도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음성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시든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삶의 힘인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나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실패할 때도, 제가 성공했을 때도, 제가 눈물 날 때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로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머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러야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숨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